10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5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롭다 하면 그 반대말을 하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전능자신데 그가 하실 수 없는 것이 그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도 그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깨끗하다 하면은 반대말은 더럽다 이해가 되는데 의로우시다 할 때는 이것이 반대는 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잠언서 1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당연히 싫어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병도 싫어하시고 가난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천사장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만 뱀이 되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나온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기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면 좋습니다. 세상에도 믿지 않아도 처음에는 뭐 영적 존재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살다 보면 사람이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을 살면서 더러 이렇게 겪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한사코 부인하다가도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해를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세상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러면 오해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만드셨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 천사 중에 죄를 범함으로 마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여럿이 죄를 범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를 마귀라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특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들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란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지켰는데 세상이 여기가 그냥 흙으로 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에덴을 지으셨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너무 아름답고 그 온갖 과실이 다 맺히고 또 거기서 모든 것을 아담이 다 다스리게 되더란 거예요. 세상인데도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천국이 이 세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였죠. 에덴이 세상에 있었으니까 그와 같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비록 이 세상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기쁨이 넘치는 곳, 에덴이란 뜻 자체가 말뜻 자체가 기쁨이다 이 말이죠. 기쁨이죠. 그랬는데 거기서 왜 쫓겨났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영적 존재인지라 천사들이 죄를 범하면은 이렇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그러니까 죽은 영이 되는 것이죠. 어둠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영은 영인데 생명이 없는 영원히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죄를 범하고 그 후손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본문 읽으신 부분에 한 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되겠습니다.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다. 여기 딱 보면 병의 원인이 죄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예수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로 구약이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중에 특히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이 있는데 거기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중에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율법이 주시기 전에 이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3,500년 전경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손 천대로 치면은 한 대가 한 30년 치면은 자손 천대는 3만 년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저 유대인인데 혈통으로는 지금 3,50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검은 보화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가장 머리가 좋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니 하나님 보셔서 의롭다 하시면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병이 다 생긴다고. 지금 그 신명기 18장 읽을 시간 없습니다. 굉장히 그 긴 내용에 죄를 범했을 때 오게 되는 그 저주와 그 불행이 얼마나 많은지, 병도 온갖 병, 연병, 요즘 지금 연병이 있죠. 간질병, 미치는 것, 온갖 것이 다 나오고, 병뿐만 아니라 그저 망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빼앗기고 전쟁이 나고 적들이 와서 사로잡아 가고 집을 졌는데 그 집을 빼앗기 남이 들어와 살게 되고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고 어떤 혈통 때문이 아니고 오직 이유는 딱 한 가지, 죄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애들도 한 10살도 되기 전에도 문제합니다. 저 어릴 때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와 저희 집 사이에 그때 전쟁 때 피난 왔던 사람들이 한 200가구 이상 몰려 살던, 제 친구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좁아. 그러니까 우리 집도 가난한데 그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극빈한 사람들인데 전쟁이 끝나서도 다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거기서 눌러 앉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길은 요만한 골목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냥 닥친 대로 그냥 주워와서 그냥 이제 판자에다가 온갖 것을 다 붙이는 집들이야. 얼마나 좁은지. 그래도 걔네들은 학교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언덕 밑, 걔네들은 집이나 있지. 학교 뒤에, 산 뒤에는 큰 고아원이 있었는데 전쟁 때 고아원 얼마나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반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한 반에 적어도 한 5명 정도가 그 고아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운동회 때 같은데 부모님 오실 때 나도 참 그 당시 우리 못 산다고 힘들었는데 운동회 때 부모님 오셨을 때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고아원 애들은
그때 한 8살, 9살 때요.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0살도 되기 전에도 불행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어린애 때도, 그러니까 지금도 지구상에 어디는 엄청나게 극도로 가난한데, 그 나이 때 이미 5, 6살 때도 이미 불행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배고프고, 아프고, 뭐 그냥 그 목 마르고, 이게 왜 이렇게 인생 살기 힘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이제 재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세상 사는 항상 암 속에도 걱정, 근심이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또 뭐 기업이나 나라나 또 직장이나 항상 있습니다. 죽는다까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원인을 모르니까 인생들은 불신자들은 그냥 운명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면은 하나님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예? 당신들 말대로 전도 받을 때 하나님 있다니까.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삶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수십, 수백, 수만 가지가 있죠. 단 하루도 문제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신자라도 일생에 죽는 날까지 그 많은 날이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건 인생인데 단 하루도 문제가 한 가지도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문제가 다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낙심하고 믿어도 소용이 없나 이 생각도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믿고 난 뒤에 얼마 안 됐을 때에 문제가 얼마 안 됐으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 응답 받으려고 젊고 또 문제가 또 심각하고 또 그때 뭐 교인들이 다 그 당시에 기도 많이 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밤새 철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식 기도도 많이 했다고요. 왜 내 문제를 응답받으려고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뭐 3년도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뭐 믿음이 좋아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커서 그 응답받으려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일주일씩 굶으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거의 100% 시험 들죠. 너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또 했는데 또 안 오더라. 그래 되면 그냥 그래서 시험 들어서 주의 품을 떠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예수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막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어떤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 이렇게 따라오는 파생된 거단 말이에요. 진짜 근본을 찾아야 돼요. 이 원인을 알면 그거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모르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념하고 살고 믿어도 어떤 부분은 그냥 체념하고 살면서 운명같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자기를 택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 때 유대인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이 있어도 없어도 사람들의 세상에 살면서 불행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병도 걸리고 전쟁도 나고 막 굶고 죽고 이러죠. 그랬는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원인을 아는 거예요.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몰라. 그래서 그냥 혼자서 막 힘들어하고 자고 이게 운명이니까 끝까지 그냥 한번 그냥 참고 견뎌야 돼.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많은 경우는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하려고 순종하려고 해봤지만은 결국은 만 가지 지키다가도 11번째 죄를 범하더라.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1000번째까지는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없겠지만 있다 합시다. 그럼 나는 의인이다 말이야. 같은 유대인인데도 내 옆 사람은 벌써 10번째 죄를 범해버렸네. 저 사람은 잘하더니 100번째 죄를 범했어. 이 사람은 또 상당히 1000번까지 명령대로 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결국 1001번째 딱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나는 10,000번까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죠. 그런데 나도 결국 11번째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거기서부터 다 나온 후손들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런데 자관 불행은 오는데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모르니까 산신한테 이 절을 한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가 문제의 뿌리구나. 그러니까 뿌리가 그 위에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뿌리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죄인데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오늘날 이제 신약 교회죠. 친구 따라 가족 따라 교회 예배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에 처음부터 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한 1년, 2년 안에는 바쁘더라도 꼭 최소한 4주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짧게 하는 것이 그래서 4주는 해야 됩니다. 4주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4번 딱 하는 거죠. 그게 뭐냐? 4주는 꼭 해야 돼요. 거기에 다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죠. 나의 문제가 뭐냐? 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약속하시는데 뭘 하냐? 죄인들을 구원해주는 약속, 구주다 이 말이야. 메시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나의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언약이라는 약속,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약속이 바로 이 피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이루어졌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인데 그것이 뭐냐니 언약의 피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약속이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그가 산채로 건강하신 분이 양팔과 두 다리에 그냥 짐승처럼 나무에 못이 그대로 박혀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에 높이 매달려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대신 죄의 싹으로 죽으시러 오셨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할 때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것을 안 하면은 이것을 그냥 건너뛰고 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진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만 제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의 피로서 죄 사함 받은 체험이 없으면 거듭났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 이 은혜가 얼마 이것의 은혜라. 왜? 죄는 아무 자격이 없고 또 율법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것이니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니 마귀는
용서치 않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연약해서 죄를 범한 것이니까, 속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그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니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유대인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요. 이 바리새인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나는 항상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예물을 잘 드리고 나는 금식도 잘합니다 라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한 죄인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둘 다가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기도했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겠는가? 당연히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신도 나도 상대방을 정죄, 너 율법 내가 받아보니까 너 죄인이네, 이것뿐 아니라 내가 죄인이네, 이것도 깨닫게 하시는 건데, 오늘날에도 기독교 중에 율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너 죄인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 뭐냐니, 너 죄인이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잘못된 거예요. 너 죄인이네, 이게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제대로 받으면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다고요. 예수 처음 만날 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다고요. 이거 받은 거라고요. 너 죄인이야,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는 자기는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쏙 빼버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옆에 가까이 다가와도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생각으로 주는 건데, 마귀가 속삭이는 건데도 그걸 전혀 모르니까 내 생각인 줄 알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났을 때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생각 속에 너 죄인이잖아, 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근데 진짜 죄인의 우두머리는 마귀인데 자기는 쏙 빼버리고 죄 범한 나보고 너 죄인이지,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또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아,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자기가 주 앞에 딱 나가면 자기 죄가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만 가지도 넘을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죄요. 하나님은 햇빛과 비 주시고 짐승들도 다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은혜와 복을 왠지 못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이 죄가 가로막고, 이 죄만 없애버리면 그저 이 세상에 악을 골짜기 있든지 내가 운막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내 심리 우리 가지에 그대로 충만히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내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의 친구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여, 그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친구들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병자 보고 이렇게, 예수는 그 속을 아시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마음에 아직까지 죄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직접 고쳐줬는데 앞으로 다시 병이 안 생겨야죠. 왜? 예수가 고쳐줬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고 난 이적으로 막 기도해서 회개해서 막 병이 깨끗이 나은 사람 있는데 앞으로 이제 세상에 살면서 다시는 병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또 문제 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응답 받았는데? 그때 그럼 다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응답이 가짜였나? 아니요, 진짜였어요. 그런데 왜 또 와서 예수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앞으로 재범하면 더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딱 우리에게 앞으로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죠. 죄를 안 범하면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록 여기가 아무리 악을 골짜기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악을 골짜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범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죄만 안 범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 거의 다가 우리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지라 문제가 거의 다 뭐냐니 안전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직장 잘 돼야 되고 자녀들 잘 돼야 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죄에 대하여 이게 진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어도 많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 때문에 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너무 죄 이야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정반대인데 지금. 아니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할 때 왜 노이로제 왜 안 걸려?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든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그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걱정 안 하는 사람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걱정도 없이 그러니까 상관없이 살아. 오히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기도 내용에 거의 다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 믿은 지 한 5년 6년까지는 제 기도의 90%가 거의 먹고 사는 문제였다고요. 제가 그때 철야기도 하면은 꼬박 세우면 그냥 안 졸면요. 그때는 막 통성 기도해서 금방 조금만 기도 한 시간 목이 막 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면 딱 7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니 제가 믿은 지 3년 차 때 무슨 수로 7시간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으니까 해결돼야 되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지하 기도실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12시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김에 계속 하자. 왜?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짜고 철학기도 하루에 7시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날 그것도 또 응답이 안 오니까 내가 또 그때 생각에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뭐 어떻게 하지? 금식하자. 하루는 제 기억으로 하루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하루는 금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흘은 해야지. 그래서 사흘 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또 한 달쯤 뒤에 한 번 더 하자. 또 사흘 했지요. 또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또 한 석 달 후에 더 하자. 3-4번 일주일 7일 믿은 지 3년 차 때 금식 사흘 7일 금식 철야기도 7시간씩 뭐 몇십 했다고요.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에 분명히 누가 말해줬는데 제게는 그게 안 들린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는데 밤새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님이 많다고요. 예수님이 또 어떤 소경을 예수님이 눈에다가 이렇게 침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깨끗하게 나아버렸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낫고 나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왔어.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왔으니 누가 너를 고쳐줬냐? 또 막 반대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상하네. 또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 예수님 보고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뜬 사람이 같은 유대니까 창세로부터 소경 눈떴다는 말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당신들은 예수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 죄인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죄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밤새도 철학기도 했는데 나는 내 정성 다음에 응답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했을 텐데 저는 그게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사이에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기도 너무 잘했어요. 밤새도록 금식도 너무 잘했다고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 보이는 죄가 딱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전혀 몰랐지요. 그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이 필요 없어! 이랬다니까 내가. 너무하시네! 내가 말이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참 너무하시네! 제가 이런 적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서 미안합니다. 막 화가 막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나의 죄, 하나님이 다른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거예요. 요거 알면 해결되는데. 그래서 저 어릴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한국의 전 남한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나게 부흥이 됐거든요. 모든 교파 교회들이 다. 그때는 매주마다 심령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부흥이 농분기 때니까 낮에는 안 하고 밤에만 다 집회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보통 5일 동안 부흥이 합니다. 부흥회 때 항상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흥사도 첫날 더하면 둘째 날까지 반드시 회개시킵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니까. 성경 보면은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진정으로 그 마음이 돌아오는 거니까 심령 부흥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회개할 때에 그날 처음에 불신자가 나오시기도 하고 병자들이 막 나왔습니다. 부흥회 때. 그런데 첫날 말씀 듣고 던지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병 나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회개시키니까 왠지 나 지금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왜 자꾸 회개시켜?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고 왜 강요를 회개를 강요해? 이렇게 오해하더란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병이 다 나아버려.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헛수고한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응답하셔야 돼 하나님 생각한 것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의인이 돼야만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데 응답받는데 우리가 이제 어렵게 되는 방법은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어렵게 될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어려 주셨는데 복음이라. 복음의 의는 뭐죠?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뭘 믿으라고요? 예수의 피를 믿으라고요. 이게 복음이. 맨 먼저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올 때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는 체험도 없고 또 이것도 없으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항상 뭔가 내가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 남보다 우월하면은 남을 못한 사람 판단하고 또 내가 또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막 숨어서 예배를 안 나오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의 피를 믿어서 어렵게 되는 것을 들었지만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예. 믿어서 어려워지는 것이 세상에는 없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거라고는 내가 일테면 그때까지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공부 1등 하려면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 안 하고 1등 하는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세상에. 노력 안 하고 1등 하는 방법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선생이 맨 먼저 성령 받자마자 설교를 처음 할 때 그 앞에서 했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수를 막 저주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밑에서 막 조롱하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마음이 찔렸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여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죄인데 이것을 해결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해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그 방법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감사하냐고요. 자기 아들을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의 삭스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라.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만 믿기만 하라. 예수의 이제 내가 죄짐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내 죄짐으로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을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이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이제 믿어도 육체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믿어도 육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너무 괴롭다 그랬다고요. 왜냐하니 내가 마음은 하늘 뜻대로 사고자 하는데 육체가 죄를 범하더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서 7장 그다음에 갈라디아 5장 이게 둘 다 썼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욕심은 속에 있는 거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의 죄의 욕심을 지배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연약해서 죄를 안 짓게 도와주시는데 또 마음은 뜻대로 사고 싶지만 또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오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하루 생활할 때 몸에 갑자기 손에 어떻게 오물이 묻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새벽까지 놔둡니까? 즉시로 씻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여서 죄의 욕심을 이기고 또 혹시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즉시로 예수의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면 되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저한테 누가 알려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마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 7시간 하는 것도 잘한 것인데 그것보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7분이 더 낫는 거예요. 이게. 예,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응답이 바로 오게 되는 거니까 나 7시간 동안 고쳐주세요. 아파 죽겠어 고쳐주세요 했는데 응답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믿었다면 7번만 했어도 내가 병이 나았을 거단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왔을 때에 주의 보혈 믿었더니 걔가 한 10번 아들이 나와버렸어. 또 어떤 사람이 50대 된 남자가 이미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급성 이거 초간판 탈출증인지 와가지고 사람이 눈물 너무 숨도 못 쉴지로 그런데 같이 합시다 해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한 7번 하니까 나와버렸어. 그도 놀랐고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교회 안 와도 돼. 금식 안 해도 돼. 철야기도 안 해도 돼. 그런데 주의 보혈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문제가 다 오는 거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문제의 뿌리가 없어졌으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모든 문제가 다 소멸되어 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이든 간에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이번에 한번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모든 가로막힌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응답이 그대로 임하여서 건강과 복과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평생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믿지 않습니까? 이게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평생 살면서 참으로 밤새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없을지라도 주의 보혈 믿는 믿음이 계속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야 무엇이든지 응답받아서 생명과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의 보혈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보혈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보일 믿나이다. 주의 보일 믿습니다. 주의 보일 믿습니다. 주의 보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지라 내 행위를 어렵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의는 하나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이라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합니다. 주의 볼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에 도우시고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땅에 살 때에 예수의 피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나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를 믿고 죄 용서받은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의 소욕, 죄의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연약해서 혹시 우리 마음이 원하는가 반대로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나는 가장 공고한 자인데 오직 성령의 법이 죄와 사에서 나를 해방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즉시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의 볼 믿는 믿음이 충만케 도와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사 우리 평생에 우리 영혼에 조금도 죄로 죄에 누이지 말게 하시고 죄의 결박을 당하지 말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가 참으로 죄의 벽이 허물어짐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생명과 복을 다 소유하게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십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 죄사함받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주셔서 우리 그 속에서 죄의 조용을 이기게 하시고 또 연합해서 혹시 죄를 범하게 되면 즉시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사랑하게 도와서 주의 볼 믿습니다. 날마다 의지하고 신앙으로 아버지의 참으로 주님과 사이에 가름함이 모든 아버지의 죄와 사함받게 도와주심으로 생명과 복이 넘치고 참으로 죄의 결박이 끊어져서 영혼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으로 항상 그 성령 안에 날마다 도와가지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항상 강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를 성령을 힘입행사시고 감동하셔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충만케 하시므로 성령의 것을 역사하사 주의 소임을 이기게 하시고 또 연락하여서 저를 범하게 되면 적시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주의 볼 믿는 믿음이 넘침으로 죄에 사함받아서 영혼의 조무진 죄로 참으로 허락받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사슬이 영혼의 도문이 없게 하시고 항상 그 영혼이 예수의 피를 믿어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이 넘치는 그와 가정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의 피를 믿는 그 속에서 감동해 주심으로 주의 소용을 이기게 하시고 연약해서 혹시 죄를 범할 때 성령을 감동해 주심으로 적시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주의 볼 믿습니다. 고백하여서 참으로 죄 사함받는 은혜가 넘쳐서 조금도 그 영혼이 죄짐에 누리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죄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안에가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니 생명과 거리와 사랑이 날마다 그와 가지게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감동해 주시는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성도만에 참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는 그처럼 모이는 믿는 믿음이 더 굳어짐으로 항상 그리보다 감당히 나아가시고 성령 그 세상의 역사하자 주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되 이를 앞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죄짐에 누리지 말게 하시고 적시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므로 주의 볼 믿음을 고백하여서 그 영혼의 죄짐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립해 되어서 영혼의 아버지와 사이에 조금 더 죄지면 생각 가르마게 발게 하시고 항상 생각할 빛이 충만히 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받고 사랑받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버려버려 거들어버려 주여들의 성령 힘있게 역사하사 날마다 성령 속에서 죄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인정까지 죄를 범한 적시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여서 전부 아버지 옆에 사이에 조금도 죄로 가로막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죄 사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교회의 신령과 가지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우리 예수가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을 은혜 받았은즉 이제 성리 우리 속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진데 또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에 온갖 달리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또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즉시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또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리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복을 믿습니다 고백하여서 항상 죄 사함받게 도와주옵시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도 죄로 막혀있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 항상 죄 사함받으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이 충만한 복된 신년과 하루하루가 가정이 되게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211장 나 믿노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다여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가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하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보혈의 검도 별의 검도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한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검도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를 믿어서 모든 죄 사함 받음으로 성령 인침 받고 이 땅에 살 때 항상 아버지와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신령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볼 믿습니다 하며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작년에 봤는데 진짜 뭐 멋있었다. 지난주에 오늘 아주 큰아들이고. 멋있어. 아이, 또 봐요. 아니, 근데 엄마 밥 먹고 가. 운동하려면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아니, 집에 그 차려놓은 거 보고. 아니, 고마워요. 진짜 멋있다. 재작년에 저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봤거든요. 그때는 직장이 아닐 때, 직장이 그때는 아니고. 병원에 입고 몸도 아프고 나를 그래. 몸도 막 바짝 말라가지고. 멋있네. 저 자매들이 있겠는데, 자 이제 잘못하면 저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는 말 나오겠네요. 아, 형을 추월해버려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 잘못해가지고 내가 엮어갖고 왔어요. 영학이한테 가자니까 뭐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하고 내가 속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엄마도 내가 드시면 강아지가 무서워서 내가 이제 소리를 빼뜨리려고 하고 했는데 이 나물 두 개로 나눠야 되죠. 상관 없어요? 무슨 명이 거죠? 시장님 나물 무쳐 뭐예요? 내가 무쳐왔어. 내 있는 대로 잘 모르겠으니까. 콩을 튀겼네. 오늘은 어떻게 진우가 나 진우이라는 말 해놨는데 진우이라는 말 해놨는데 진우 뭐야 뭐야 뭐해 오늘 아까 1부 때 오늘은 8시 반에 우리 최민수 씨 같이 오셨어요. 두 분. 먼저 예배를 하고 가셨어요. 내 솜씨야 나무 우리 시골에 붙였어. 그래서 혹시 오늘 비빔밥